짧죠? 4장 6절에서 9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을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이렇게 배우고. 아멘. 오늘은 장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그냥 감사만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타이틀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 여름쯤에 우리나라에 또 여러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책들이 좀 오는데 아마 이 책 제목만 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에요. 이 저자분은 대학교 교수님이자 또 기자세요. 근데 스토리가 되게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잘 살다가 어느 날 전문가 2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저 알래스카 쪽으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술록 사냥. 참 할 일 없는 사람 같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느낀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담긴 거예요. 왜 그 술록 사냥을 하면서 이런 제목이 붙었을까요? 술록 사냥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뭐 여러분이 아이패드로 해서 술록이 잡히겠어요? 알래스카에서? 뭐 그렇지 않잖아요. 전기도 충분치 않고 막 상황이 춥고 막 직접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관찰하고 어디 매복해 있다가 술록이 등장하지도 않네. 언제 올지 모르잖아. 이런 불편함과 모든 것들 겪으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요즘 시대의 이 편리함과 풍요로움과 이 모든 부유함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편함에서 오는 유익함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아기들이 그 배밀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애가 되게 약해진다고 했죠. 여러분이 어릴 때 뭔가를 잘 습득하고 들고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무거운 거 못 들고 이렇게 약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를 봐도 불편함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 불편함을 통해 근력도 생기고 그럼 그걸 어떻게 개선할까? 조금씩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고민해오면서 인간은 발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힘 빼고 살까? 최소한의 에너지로 우리가 편한 것을 살다 보니까 많은 것을 놓친다는 거죠. 실제 우리 역사를 보니까요. 기술이 엄청 발전해서 편리해진 기간이 100년도 채 안 됩니다. 100년 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너무 여러분 좋은 때에 왔죠. 근데 한편으로는 사람이 불편함을 겪으면서 얻는 근력, 또 어떤 내구성, 인내심 이런 것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죠? 이런 명암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보면서 이 책에도 나왔던 건데 그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이 우주 달력이라 표현해야 되나? 우주 달력이라는 것을 이제 말한 바가 있어요. 우주 역사 138억 이런 거를 1년으로 줄인 거야. 그러면 하루가 1년 하루가 3,800만 년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 1월 1일 0시 땡 하면서 H.O. 시작할 때 피우 하면서 빅뱅으로 쫙 세상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태양이 등장하느냐? 8월에 가서야 8월에 가서 해가 등장하고요. 9월 말에 돼서야 비로소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12월로 따졌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 한 12월 25일에 가야 공룡이 등장해요. 목사님 그럼 우리 인간은 언제 등장해요? 놀라지 마십시오. 12월 31일 오전도 아니고요. 밤 11시경에 흔히 말하는 인류가 등장했다고 봅니다. 굉장하세요. 저렇게 긴 1년 동안 우리는 끝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거 언제일까요? 12월 31일 밤 11시 56분 띵 하고 자정되는 거 4분 남기고 르네상스
뭐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 1분 전. 우리는요 아주 지금 거의 끝에 와 있죠. 그죠? 끝에 와 있죠. 이걸 이제 인간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의 한 평생이 이 우주 달력에서는 몇 초일까? 몇 초? 맞아요. 0.1 몇 초예요. 0.1 몇 초. 제가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죠. 우리 인간이 되게 그런 별게 아니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죽으셨고 대단한 거네? 라는 생각도 들죠. 근데 제가 그러면서 우리가 되게 보잘것없는 인생이기만 한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아닌 거예요. 왜요? 우리는 0.1초, 2초 살고 사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인생이 80, 100년 사니까 꽤 길게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알았지. 시간은 역시 어떻게 그것을 내가 겪어내느냐구나. 내가 좋아하는 컴베배치님, 제가 좋아했던 또 보고 싶네. 도르마무 알죠? 저게 뭐예요? 무한 시간이죠. 시간을 통제하는 자. 우리도 시간을 통제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성희야, 수험보느라 고생 많았다. 우리 밥 한 번 먹자. 시간 좀 내줄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이라는 한 인류 100년 동안 성희가 허찬이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만드는 거죠. 누구를 위해? 서로가 만나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능도 있었지만 제가 하마터면 그냥 지나갈 뻔한 빼빼로 데이가 있었더라고요. 아찔했습니다. 퇴근 직전, 퇴근 한 1시간 반 남기고 사무실에 누가 빼빼로 갖고 오길래 뭐야? 저 간식도 안 먹잖아요. 빼빼로요? 설마. 얼른 제 단골 꽃집에 전화를 해서 그죠? 싹 와이프님은 왜 이렇게 안 와? 지금 가고 있어. 왜 이렇게 안 와? 가고 있어. 그래서 딴따라다 해서 꽃을 쫙. 똑같은 11월 11일 하루를 제가 꽃을 선물해서 저와 와이프 간에 특별한 날로 만들었죠.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지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도 다르잖아요. 어제가 다르고 그저께가 다르고. 하지만 어떻게 보내느냐, 내가 그날을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제가 아이폰에 그런 추억이 뜨잖아요. 딱 보니까 심심해서 봤더니 이런 거 해주더라고. 과거의 오늘. 주한이가 저 옛날 때 2020년대 저기 뜨더라고요. 같이 놀았던 거. 저 보면서 그때 그렇네. 5년 전에 그랬네. 그냥 지나갔으면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저 날이 특별했구나라는 걸 제가 기억해내는 거죠. 다시 그때를 제가 길어 올린 거예요. 저날 저게 있었구나. 저 특별한 게 있었구나. 여러분,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우신. 네. 여러분이 또 저와 와이프님에게 특별한 날을 만들어줬어요. 기억나죠? 여기는 꽤 많은 친구들이 축하 공연이라 해야 되나? 축하 공연을 해줬잖아요. 저는 사실 되게 엄청 감동이었고, 그날 오신 분들도 자기도 그런 건 처음 봤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들어준 거예요. 특별한 날을. 물론 여러분도 특별하게 기억을 하겠죠. 보세요. 그냥 지나가던 12월 2일 어느 날이 그냥 특별해진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요. 아하라는 참, 저 때까지는 좋았잖아. 추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처럼 저 때까지는 그래요. 오늘이 그날이구나 했지만 희비가 엇갈리는 특별한 날이 됐죠. 누군가에게는 성공이야. 누군가에게는 나 2025년 11월 13일만 생각하면 그 말만 하면 기억으로 또 남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다르게 느껴지고 누군가에게는 또 별거 아닌 게 느껴질 수 있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여기느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신 거예요. 너 0.1초 사잖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아껴 선택권이랑 의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오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nothing
모든 일이 everything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아뢰래요. 여러분 사실 근데 저는 저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그 뒤에 나올 7절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오고 또 기대를 하세요. 저는 와 염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아뢰면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헤아림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예산에 지키실 것이다. 굉장히 실망스럽죠.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게 나올 줄 알았어요.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아니야. 전 되게 실망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기대하는 말을 안 주고 왜 저런 약속을 줄까요? 사람의 헤아림 어떤 것도 뛰어넘는 특별한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고.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말이 조금 이제 이해되기 시작한 때는 그 앞에 빌립보서 1장에도 예사롭지 않은 표현을 이렇게 쓰세요. 너희가에게 은혜를 주신 거 그거는 그분을 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어라라 그리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대. 오케이. 은혜가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 당시 성도들은 그런 것을 이미 겪고 있었대요. 고난과 어려움을 은혜 안에서.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이게 대체 뭘까라는 고민에 그때 빠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고민했던 것이 떠올리면서 제가 3주 전부터 사실 보던 웹툰이 있어요. 여러분 웹툰 좋아하는 친구 있죠? 저는 이제 여러분이 보는 그런 네이버 웹툰 말고 우연히 알게 된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는 분 있나요? 예, 매일성경 큐티 그 하는 그 사이트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딱 들어가 보면 거기에 요런 데가 있습니다. 웹툰. 저 제러드 시처라는 분이 제가 좋아하는 엄청 저분의 팬이에요. 근데 저분이 쓴 책을 어떤 분이 웹툰으로 그린 거예요. 저거 한번 보세요. 저거 되게 재밌어요. 웹툰이니까. 저 성서 유니온이라는 메인 성경이 들어가면 저 첫 화면에 저기 떠 있어요. 웹툰 딱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떠요. 웹툰이죠. 웹툰. 그럼 그 중에서 제가 이 어떤 웹툰을 봤냐면 원래 책으로는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이고요. 웹툰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이름을 살짝 바꿨는데 저 그림 표지에서 느껴지세요? 왜 꽃이 피려다만 느낌인가요? 저게 마치 꽃이 활짝 필 것 같았는데 꽃이 안 피고 더디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느끼는 컬컬함이요. 이 웹툰에서 다루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저자의 첫 스토리예요. 이 책을 딱 처음에 펼치잖아요. 저는 이 책을 그때 봤을 때 기억이 아직도 나요. 첫 네 문장 읽고 제가 울었어요. 이분이 대학교 교수님이고 엄청 훌륭한 신앙인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그날 일어난 한 사건을 읊는 거예요. 나레이션처럼. 1991년인가요? 네. 그날도 어김없이 차를 타고 가족들과 이동하고 있었다. 근데 팡 사고 나서 그날 즉사 아내와 어머니 4살 된 딸 막내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말한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그날도 어김없이 이렇게 기도했다. 우리 막내딸을 비롯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믿습니다. 아멘. 웬걸? 부릉 차를 출발했는데 가다가 하나님이 기도를 거둬차신 듯한 느낌이죠. 이분이 거기서 이제 현타가 온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던 엄청난 훌륭한 교수님인데 자신의 삶에 이런 거 겪으니까 모든 것이 뒤엉키면서 잠깐만 내가 믿던 하나님이 뭐지? 이게 생긴 거예요. 나 60이 넘어서. 이분이 그러면서 그 책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드러나 있는 뜻이 있고 감춰진 뜻이 있다. 밝혀진 뜻 뭐냐면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말처럼 제가 궁금한 거 이런 거죠.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그건 알겠고요. 감춰진 뜻이 우리는 궁금하잖아. 내가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나를 어디로 내 꿈이 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감춰두시는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한 예가 이거예요. 밝혀진 뜻처럼 보였는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지? 이런 질문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구원했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 방식이 어이없게 예수님이 죽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믿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는 상황.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도 예상 못한 감춰진 뜻이에요. 나 이렇게 될지 전혀 몰랐어.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게 감춰진 뜻이고 우리 삶에 일어나요. 수능 보고 나서 여러분 현타 오는 애들 있잖아요. 대체 뭐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이런 퀘스천 마크가 우리 삶에서 뜬다니까요. 이때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이 웹툰에서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그 감춰진 뜻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요? 라고 했더니 이 저자가 그 책에 쓴 말이 이겁니다.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 기도해 보라. 기도하는 내용. 뭘 기도할까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기도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하기 원하세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아까 본 빌립보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자기,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주신 소원, 이러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심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하나님 제가 어떤 소원,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아까 본 제가 실망했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한다는 건 이제 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들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는 그 기도 제목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의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제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우리 친구들 떠올리면서 오늘 이제 주제 타이틀인 장래의 은혜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건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냥 갖고 왔어요.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이고 용어예요. 제가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보다 이분의 표현이 가장 정확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냥 갖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So if I say right now, 볼륨 좀 올려주세요. what's present? Okay, let's do it. Let's find it. It's now. Now that is 5 seconds gone. What am I going to do with that? What can I do with that? Nothing. It is practically useless for me. As soon as I think I've put my finger on it, it's 5 seconds old. And I'm calling it past kindness of God to sustain me while I'm talking. What this means is I don't worry ever, and I bet Karen doesn't either. I don't think we worriers ever worry about the present. Ever. I want to know what you're going to say about this sermon 1/2 hour from now. That's what I worry about. Or the 5 seconds out, whether I'm going to lose my place and not be able to find it, or I'm working from an iPad. It could turn off. What would I do? Well, I brought along the document so that if it turned off, see how anxious I am? I'm covering my bases with paper, not the Holy Spirit. I don't worry about the present. Boom, there it goes. It's gone. It's just... So you just need to know, I didn't embrace my love affair with future grace because I was indifferent to God's present reality. I embraced it because as I look at the Bible and as I look at John Piper's needs, all my trust issues are in the future. For my kids, for my marriage, for my health, for my eternal destiny. Everything that challenges me is yet to happen.
The only thing about that disturbs you is what 5 seconds from now it's going to do, and 5 minutes from now it's going to do, and 5 years it's going to do. If you want to know how I picture the present, I picture the future. You can use different images. The future's coming this way as a river. It's coming, like time is flowing, and it flows over a waterfall called the present and gathers in a reservoir called the past. And that's future grace coming like this, and I need to trust it. And it gathers in a big reservoir called past grace, with the cross as the main expression. And therefore, my gratitude should be growing continually because past grace is growing, right? Grace is pouring over your lives, second by second, gathering in the past, filling you with a sense of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t's coming at you from the front. So, how does that work for helping you be a fountain of blessing in moments or years of conflict? 우리는 우주 달력으로 보면 0.1 몇 초를 살 수도 있고요. 100년의 시간을 살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느끼고 받아들이든 장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현재라는 폭포를 통해 과거의 저수지로 모여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건 감사를 외친다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온 은혜가 지금 과거의 내 저수지로 쌓여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오늘과 어제가 일주일 전의 사건들이 1년, 3년 전의 사건들이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장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 안에 밀려오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꾸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해석이 안 돼요. 다행히 영원한 장래의 은혜라는 물결은 폭포를 통해 현재 내게 떨어졌다가 과거의 저수지로 고이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서 내 삶에 온 것이구나. 내가 그래서 아까 본 성경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감사와 기도로 할 수 있구나 라고 우리는 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감사절에 감사한다는 게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과정에 있는 친구들, 그런 삶의 경우는 더 그렇죠. 저도 지지난주에 몸이 뻐근한 거예요. 몸이 아파. 내 담이 잘 걸리거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억울해. 내가 뭘 했길래. 침 맞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목 디스크일 수 있대. 그래요. 찾아봤더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억울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보통 왜 그랬대? 어떻게 사무실에서 많이 일하시죠? 앉아 계시죠? 네. 맞아요. 그런 것 좀 안 하셔야 돼. 좀 운동하시고 그러세요. 네. 억울한 거야. 열심히 일하느라 다쳤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장래의 은혜가 계속 내 삶에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게 삶을 주어진 이 폭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저수지에 모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내 삶을 새롭게 또 다루실 것이다. 왜? 은혜가 끝나지 않고 장래의 은혜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장래의 두려움과 불안을 보기 전에 장래의 은혜의 바다를 먼저 보는 거예요. 또 오고 있구나. 은혜가 계속 오고 있구나. 그러면 감사가 돼요. 이걸 못 보면 불안, 초조, 떨림, 후회, 원망이 내 저수지로 흘러가죠. 아까 그 웹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책이죠, 사실은. 여러분의 감정의 독소, 그러니까 살다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고 짜증나는 것들을 하나님의 바다에 쏟아내서 희석시킬 수 있게 하라. 때로 푸념이든 스트러글링 하듯 야곱이 씨름했듯, 심지어 예수님도, 제가 지난주에 뭐였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우리처럼 괴로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장래의 은혜라는 바다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쏟아내신 거죠.
오늘 이 찬양 하면서 끝낼 텐데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주목하면서 이제 끝냅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영어 원어에 이렇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But 여기서는 외롭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다크 앤 스토미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진 눈물. 왜 어떻게 사라지죠? 어떻게 지금은 잊혀지죠? 눈물이 장래 은혜가 과거의 저수지로 모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그때의 눈물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을 이미 겪었어요.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겪었음에도 모든 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여러분 보통 우리 가시는 감사 안 하거든요. 화려하게 피고 와 축하해, 대단하다 너. 야 어떻게 그런 일을 벌였어, 대단해. 그 가시, 내가 갖고 있는 뾰족함과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는 불편함은 감사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찬양은요, 장래의 은혜 앞에 다 감사한 거죠. 장미꽃 가시도요.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장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함께 예배합시다. 오늘 그 찬양 가사와 또 오늘 말씀으로 나눴던 것들, 또 웹툰에서 보여줬던 그림들을 떠올리면서 장래의 은혜의 모습을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지난 추억이네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향기로운 봄철에 향기로운 봄철 외로운 가을날 감사. 외로운 가을날 사라진 눈물도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한 장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헤쳐나온 풍 모든 것 채우시네. 모든 것 아픔과 기쁨도 아픔과 기쁨 절망 중의 위로 감사. 절망 중 위로 측량 못할 그 장래의 은혜여. 막 못한 은혜 감사. 시사랑 아픔과 기쁨도 아픔과 기쁨 절망이 없지 않아요.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시사랑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이 따스한 가정. 따스한 가정. 희망 중 기쁨과 슬픔도 기쁨과 슬픔 하늘 평안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한 번 더요. 기쁨과 슬픔도 기쁨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늘편 장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아까 그 잠 파이퍼 목사님의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바다, 그 끝없는 바다인 장래의 은혜의 바다가 현재라는 폭포를 통해서 내 삶에 부어질 때, 그것이 잠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체감을 못하고 지나가 버릴 것 같지만, 그것이 어느덧 내 과거의 저수지에 쌓여서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은혜일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없는 것에서 마른 행주를 쥐어 짜듯이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미 풍성히 내게 밀려오고 있는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목할 때 우리는 바울이 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강 안에서 승리하고 감사하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가시도 감사하고 기쁨과 또 봄날도 감사하지만 슬픔과 어두운 가을도 우리 감사할 줄 아는 장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장래의 은혜 가운데 그 폭포를 거쳐 우리에게 쌓이는 은혜가 매일매일 쌓여질 수 있도록 그 은혜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께 실제 감사를 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장래의 은혜가 밀려오고 있음을 봅니다. 길가의 장미꽃처럼 화려한 것을 우리가 맞이하고 볼 때도 감사할 수 있지만 그 장미꽃의 날카로운 가시를 보고 그 가시에 또 찔릴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스한 봄날도 하지만 어둡고 우중청청한 가을날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쁨뿐만 아니라 아픔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장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삶에 부어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저수지로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을 잠깐의 인생으로 또는 무한한 인생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매일 주시는 삶을 하나님의 감사의 삶으로 해석해내고 그것을 받아내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365일 다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나중에 그것이 특별한 날로 우리의 기억되는 줄 압니다. 그것처럼 장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올 때 내 과거의 저수지에 쌓여가는 그것들을 우리가 아름다운 눈으로 그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장미꽃 같은 것을 내 삶에 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 삶에 가시가 있음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날 지켜주신 것을 경험하는 저의 감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먼저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끊임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장래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저수지에 쌓여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봄날과 같은 따뜻함과 가을과 겨울 같은 시린 시절을 지나는 모든 이들의 삶에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예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반배로 모이겠습니다.